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제4강자가 되겠습니다. 사실 어제 제3강자를 한 40여 분 넘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하고 나서도 이렇게 다시 한번 녹화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우리 식구님도 많이 좀 지루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두 번을 나눠서 제4강은 나눠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강은 이제 우리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의 관점과 심정에서 우리 참 어머님을 독생녀 참 어머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 사실 뭐 초림 독생녀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기독교마저도 초림 독생녀 뭐지? 이렇게 굉장히 아마 들으면은 생소해하고 의아해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가져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성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 독생에 대한 이 말씀은 이제 이 시대에 굉장히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선포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 마르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한 이후 가장 혁신적인 예, 제2의 종교 개혁이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뭐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독생녀를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 요한계시록에서 뭐 잠깐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만 살짝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사실 뭐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왜 어린 양 혼인잔치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의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 앞에 다시 오셔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한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참 어머님의 관점과 심정을 이해하고 하나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먼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참 어머니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사람은 지금 21살이라고 하는데 그때 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자기 상대 될 수 있는 사람의 나이가 40살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상대로 맞이해야 하는 것이 그때 나의 입장이었습니다. 나는 6천년 만에 하나님의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내가 힘들더라도 하늘 부모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개의치 않고 내가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지난번에 이제 그 청평에서 잠부모 신학을 강의한 이제 우리 선무대학교 여성 교수님이 한 분 계셔요. 제가 잘 아는 지인인데 그 대학원 과정에서도 같이 공부도 했던 이제 그런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이제 이런 이제 간증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교수님이 이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 이제 보통 이제 뭐 우리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만은 뭐 당연히 아버님과 어머님 나이 차이가 23살 차이가 있어.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과연 어머님은 어떤 심정에서 그걸 그때 당시에 어린 나이에 받아들였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사실 저희들은 잘 몰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교수님도 처음에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왜 나는 한 번도 이러한 생각을 못 해봤지? 했다는 거예요. 어, 과연 성혼하실 때 어머님이 어떤 심정이셨을까? 우리 보통 이제 좋았겠다는 입장에서만 생각했지, 또 다른 어떤 입장에서 어머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생각을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회개를 했다, 반성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이 간증을 듣고 사실은 이제 또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까지 섭리를 보는 시각은 아버님적 시각에서만 주로 바라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의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죠. 어. 우리나라의 말에 이제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섭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도 이런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정말 어머님의 시각에서 새롭게 또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시대의 독생녀 참 어머님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 여기 뭐 사진에 보니까 참 아주 어느 분이 이렇게 재밌게 편집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니까 과연 이 아버님의 어린 시절 또 어머님의 어린 시절을 쭉 그 사진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서 여러분이 기억하는 아버님, 여러분이 기억하는 어머님은 어느 사진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가만히 보니까 아버님은 오른쪽 한 3번째부터는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 어머님 같은 경우는 한 2번째, 거의 한 2번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래서 정말 3번째만 해도 굉장히 젊어 보이시잖아요, 어머님이. 굉장히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모습들, 이 성장하는 어린 시절부터 모습이 정말로 아주 정말 참 정리를 사진으로 정리를 잘했다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알고 있는 아버님과 어머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섭리정 과정에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이 천일국 시대는 본연의 창조 이상 세계가 정착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출발은 참 부모님을 모시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앞에 계시는 참 어머님이 누구신지 바로 아는 것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때로 참 어머님에 대해서 너무 인간적인 모습에서 바라보고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참 아버님 그늘에 가려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시는 참 어머님상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게 됩니다. 참 어머님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4세 자녀를 두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면 참 어머님은 소변을 오래 참지 못하시는 그런 버릇 아닌 습관이 있으십니다. 아마 우리 식구님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어디에서 알았냐면 캐나다에서 제가 이제 서문대학교 신학대학 과정에서 이제 선교 실습을 하는 그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국가면시가 파송되는 이제 시기였는데 그때 이재희 이제 학장님이 이제 캐나다 국가면시로 파송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있어서 이제 바로 캐나다로 선교 실습을 가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몬트리올에서 세계평화연합, 세계평화가정연합 창설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머님이 오셨어요. 몬트리올에 오셔서 이제 대회를 잘 마쳤어요. 잘 마치고, 이제 축승회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대회 끝나고. 축승회 딱 이제 호텔에 들어오시는데, 어머니께서 들어오시자마자 화장실부터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을 얼떨결에 어머님을 딱 이렇게 이렇게 제가 어머님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안내해서 화장실에 이렇게 안내해 드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산 경험인데요. 나중에 이제 축승이 때 참 어머니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했습니다. 그때 참 아버님이 전화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셨는데 아버님이 잘 들으시지 않았나 봐요. 아니, 왜 노래 이렇게 잘 못 불러?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옆에서 아니에요, 아버님. 노래 너무 잘 부르는데요. 왜 이렇게 못 부른다고 하세요? 이렇게 변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머님이 역시 나의 어머니시다. 그런 참 내 편의 어머님. 우리 참 그때 좀 기쁨을 느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여튼 간에 정말 어머님이 그렇게 소변을 못 참는 그런 습관이 있으셨다. 14자녀를 두시면서 그 여러 가지 정말 몸이 얼마나 정말 힘드셨겠습니까? 예, 그러한 어떤 어머님의 입장을 우리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 때로는 때가 이르는 대로 깊은 진리의 부분이 이제 밝혀져 왔다. 이렇게 우리 원리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참모님에 대한 것도 이해가 못했지만은 우리 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이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독생리에 대한 가치, 참어머니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드러나고 표현하시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초림 독생녀 강림의 배경과 기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대 민족이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섭리적인 준비를 하였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사탄 분립의 노정을 통하여서 아담과 헤아가 성장했던 것 같은 기준인 장성기 완성부까지 복귀한 터에 메시아를 맞아 중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늘 부모님은 복귀 섭리를 이끌어 오셨으며 인간 스스로 하늘 부모님이 취할 수 있는 조건을 세우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기대, 즉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기대를 세운 터위에 하늘 부모님이 메시아를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유대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47년 동안 믿음의 기도와 실제 기도를 세워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준비하는 복귀 섭리를 준비하셨고요. 이러한 혈통복귀의 기대와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섭리적 기대 위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이미 우리 원리강론 후편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민으로 택함 받은 입장에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을 받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 삼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기까지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기대를 위해서 복중 복귀 섭리가 있었죠. 복귀 섭리 노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장자권 복귀 섭리였죠. 다말을 중심 삼고 유다 시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그 베레스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형성되었죠. 그래서 거기에 유다 지파를 중심 삼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의해서 이제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대제사장인 사가랴 그때 당시 마리아가 어머니가 책임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또 모시지 못했지 않습니까? 국가적 기반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적 기반, 종족적 기반, 민족적 기반 모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중심 삼고 당시 맞이할 독생녀를 맞이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녀를 불릴 수 없었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시 오마라는 약속을 남기시고 가시게 된 것입니다.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독생녀를 맞아 결혼하여 인류를 중생시켜 주시겠죠. 어, 그래서 비록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어, 그 영적으로 뭐 육신은 사탄에게 빼앗겼지만 영적으로는 그 기대가 남아있잖아요. 독생자 자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때 독생자를 맞이할 수 있는 기준은 성립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의 역사는 독생자를 보내시기 위한 역사였다. 그 분명히 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참 섭리가 참 재미있다는 것은 뭐냐면 유대 민족이 책임을 못했을 때 하나님은 예, 그걸 대비해서 미리 앞서 또 다른 민족을 동방의 한 민족을 선택하고 준비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뭐 한시 왕조 역사를 이렇게 잠깐 보니까요. 중국 상나라의 왕족 중에 기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기자라는 사람은 전쟁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그래요. 그런 평화롭게 이제 다른 곳에서 살겠다 해서 그때 주나라의 지배를 거부하고 한반도로 와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 역사가는 이를 이제 기자조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의 이제 자손 중에 준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준왕이 이제 마흔을 세웠습니다. 이 마흔이 나중에 한왕이라 이제 칭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요. 이 한왕이 바로 청주한 씨의 조상이 됩니다. 이 어머님의 조상이 되는 거죠. 청주한 씨 참어머니를 보내기 위한 것이 바로 이미 기원전부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한번 또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는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됩니다. 여기 또 기도를 보니까요. 정말 이때만 해도 정말 이 고조선 시대 요동지방, 뭐 유령지방, 요서지방, 백두산을 중심 삼고 그 위쪽 거의 모든 땅이 다 우리 한반도 땅이지 않습니까? 이거 빨리 이 나라를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찾아올 수 있는 그날이 어서속히 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는 독생자 참 어머님과 하나 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요. 또 어머님도 이제 그러한 입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은 그때 찾지 못했던 독생력 기반을 닫기 위해 새로운 민족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한민족입니다. 그 기원전의 한민족인 동이족이 한시 왕국을 세웠는데 하늘을 승상하고 천문하게 밝았습니다. 이렇게 어머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리를 보내기 위해서 한민족을 선택했다는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입니까? 예. 그왜 이 한민족이 이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섭리사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옛날의 민족 탄광복귀 민족적 기대가 세워졌다. 하는 것이고요.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제 치하에서 40년간 이렇게 여러 가지 광복받지 못하고 정말 나를 잃어버린 주권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런 어떤 에,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민족적 그런 탕남복귀 기대가 세워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한민족은 뭐예요? 38선으로 갈라진 이후로 하늘 부모님과 사탄의 일선이 되었다 하는 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고요. 세 번째, 하늘 부모님의 심정의 대상이다. 정말 이 나라 민족, 한민족처럼 아리랑이라고 아리랑을 부르고 눈물을 흘리는 민족입니다. 이 아리랑 노래를 충시하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참 이게 흥얼거리면서 아리랑을 부르는 모습을 제가 볼 때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야, 하나님의 심정을 이 대상 국가인 이 한민족을 그리워하면서 아리랑을 부르는 저 수많은 젊은이들, 저 물결들을 보면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가졌습니다. 또 네 번째는 예언자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많은 남사고 선생도 예언을 하셨죠. 하시고 또 기타 뭐 많은 또 예언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문명이 결실, 이 나라 민족의 중심 삼고 결실을 맺게 되었다. 그래서 짧은 역사 속에 우리가 뭐 사실 분단된 이후로 1950년도 6.25가 터진 이후로 이 짧은 역사 속 1세기도 안 되는 어, 역사 속에서 이러한 세계의 놀라운 그 문명국가, 선진국가의 대열에 끼었다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이룰 수 없는 기적이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은 독생자 예수님의 강림 이전부터 선민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한민족을 중심으로 경첸, 애인 정신이 있었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참 부끄럼 없이 살려는 그런 어떤 하늘을 우러는 마음, 그리고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려는 애인 정신, 경천 애인 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조상들 보면은 정말 물 한 사발을 놓고도 하늘을 공경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우리 민족이지 않습니까? 충혈의 심정이 있는 이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뭐 참 이순신 장군을 많이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정말 이순신 장군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 참 오늘날에 이 민족이 과연 살아남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이순신 장군이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충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살렸던 그런 어떤 그리고 희생의 길로 가셨던 그런 우리 이순신 장군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 충유열의
정신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홍익인간, 그리고 제사이와의 개국 이념이 또 있었고요. 평화를 사랑하는 근본 정신이 이 나라의 민족을 중심 삼고 연면이 5천년 역사, 반만년의 역사를 통해서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민족은 선교사가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하늘 보물을 모시는 사상과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모습으로 기독교가 수용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 이제 중국을 통해서 이제 이게 전파되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천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미 뭐 앞서서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이익이나 안정복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승훈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미 먼저 앞서 가서 세례를 받았죠. 어, 이와 같이 이제 개신교 역사를 보면은 1884년도 미국 감리교 선교사가 맥클레이가 고종에게 선교를 허락 이제 받기 위해서 이제 들어왔습니다만은 이미 앞서서 1983년도부터 이미 신약 성서를 번역하고 전도하였고 수례교회를 설립해서 예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만큼 우리는 민족이 하늘을 숭상하는 민족으로서 앞서서 기독교가 전래되기 앞서서 하늘을 믿고 준비된 민족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을 중심해서 이제 유럽의 기반이 있었지만은 이 가톨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새롭게 선택된 청교도를 중심 삼은 미국의 기반을 통해서 장차 재림 메시아와 독생녀를 맞이할 수 있는 기반이 이제 조성되게 되었습니다. 이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우리가 한민족의 한반도에 기독교 기반이 이제 뭐 만들어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만은 여튼 이런 선교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어머님도 자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교도 정신이 뭐였냐 이 말이에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들이 와서 정말 사람이 죽어가면서 그 씨앗만큼은 먹지 않고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륙에 도착해서 그 씨앗을 심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 집을 짓기 앞서서 교회를 먼저 짓고 자기 집을 졌다는 겁니다. 신앙이 가장 근본이 신앙의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 삼은 그 정신으로 건국정신입니다. 미국에. 그런 건국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짧은 역사, 200년의 역사 가운데 미국이 천주국가가 된 겁니다. 예,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국가가 지금도 뭐 그런 입장에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을 중심 삼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국가로서 역할을 하는데 민주주의가 이제 사실 나온 것은 뭐냐면 바로 장차 오시는 재림 메시아를 보호하고 그리고 독생녀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울타리 역할을 하기 위함이었다. 내적인 섭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고요. 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 한때 뭐 참모민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고 한때 이제 덴버리 감옥에 아버님이 들어가시지 않았습니까? 이때 어머님이 정말 너무나도 힘든 심정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과정을 경험했다 이렇게 이제 회고한 적도 있으셨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독생년을 맞이하기 위한 민족적인 기대가 조성이 됐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장차 오시는 재림 메시아와 독생녀를 위한 기반이었다는 것입니다. 독생녀 참 어머니를 보내주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중심하는 복귀 섭리 기반이 필요했다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기독교 개혁의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완성자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튼 기독교 강요를 쓴 1943년이 아주 중요한 해가 선미사적으로 이제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완성, 신학적인 체계를 만든 칼빈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에게 기독교 교회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을 이제 제출하면서 이제 에, 굉장히 이제 종교 개혁이 본격화되었는데요. 이렇던
1543년 이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400년이 지난 이후에 400년이라는 종교개혁 기반 위에서 독생령 참 어머님이 오실 수 있으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또 미국에서 한국으로 기독교 중심한 축복이 이어졌죠. 이건 한번 참조로 한번 보시고요. 어, 그래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신령교단을 중심 삼고 독생자 참 어머님을 보내기 위해서 그런 복귀섭리 기반이 준비됐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이 내용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튼 에, 그때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만 생각해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일제시야 속에서 아시아 대공영이라는 나름대로 일본이 이제 대공영 시대를 이제 제시하면서 식민지를 확대했던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한국을 여튼 전쟁 기지로 삼고 엄청난 많은 것들을 수탈해 갔습니다. 심지어 창씨개명도 하고 신사참배를 이제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독교 중에 이제 세 부류가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런 아벨적인 정단의 그런 기독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그 신령 집단 있었고, 그 다음에 신사참배를 거기에 이제 수용했던 그 집단, 그런 이렇게 세 부류의 기독교 집단이 있었습니다. 어떤 하늘 부모님은 기도하는 이들에게 계시를 통해서 기독교가 고대하던 독생녀를 보낼 수 있는 특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서쪽에는 여성형 신령교단, 그리고 또 나타났죠. 그리고 또 동쪽에는 남성형 신령교단 쭉 나타났습니다. 이때 뭐 이제 백남조 이용도 김병문이 나타나는데 김병만은 해도 사실은 아버님을 솔로몬 왕 영광을 잇고 온 분이라 이제 증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나중에 따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어머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증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튼 이런 이제 복귀섭리 기반 속에서 참 어머니께서 오실 수 있었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는 마치 독생자인 예수님이 강림했던 당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등으로 나뉘어 있던 유대인들 중 광야인 쿠만으로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강림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 엄격한 규율을 지키면서 금욕적인 신앙생활을 한 SNL파가 있었습니다. 아, 네, 아마 세례 요한을 이제 보통 SNF파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보기도 합니다. 했고요. 그래서 이런 기반 속에서 예수님을 이제 보내주신 것처럼 예, 독생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독생녀도. 그래서 신령 교단을 중심 삼고 엄격하게 그런 어떤 수도 생활을 또 하면서 또 외부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어떤 깨끗한 순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마치 수녀와 같은 입장에서 어머님이 이제 사실은 신령 교단에서 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사탄이 참수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청산한 기준 위에서 독생자인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 복귀섭리를 이끌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참 부모님은 이제 구원서 미사의 원리관에서 혈통복귀 역사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만은 여튼 아까 장자권 복귀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은 독생녀를 만나 성혼하여 참부모가 되어야 했는데 결국은 독생녀를 만나지 못함으로써 참부모가 되지 못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비록 육신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영인체는 사탄의 침범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 부분 예수님을 보내셨던 섭리적 기반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래서 장차 주님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 독생년을 맞이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와서 어린 양 잔치를 하기 위해서 독생녀가 필요하지만 기독교는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한민족을 선택하여 독생년을 탄생시켰지만 어린 양 잔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했습니다. 그 참 어머님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의 섭리를 알고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는 생애를 살고자 정성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성원 이후에도 참어머님은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을 개척하기 위해 인내하며 7년 정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전 생애를 당신을 투입해 오신 삶이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참 어머님에 대한 이 초림 독생녀에 대한 그 배경, 어떤 역사적 가운데서 오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깐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무래도 우리 식구님도 좀 부담이 덜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만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잘 느끼셨으면 좋은 소감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감문을 꼭 뭐 강요적으로 의무적으로 내라는 것은 아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또 정말 감동적으로 감동을 받으신 분들만 이렇게 쓰셔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